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패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런 삶은 복받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실패의 쓴잔을 마셔보지 않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실패는 또한 성공의 시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실패는 실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단어는 아무리 우리가 여러 번 들어도 이 단어와는 친해지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또한 실패가 왔을 때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많이 경험함으로 나만의 성공을 향한 도전의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실패의 실력이고 실패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 이 실패와 성공담을 들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고 좌절과 눈물과 슬픔으로 얼룩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나 서민갑부나 달인 같은 프로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모두 다 시련과 실패의 시간들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도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져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이 회고록도 그래서 유명한 그런 회고록이 아닙니까? 실패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실패는 경험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실패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극찬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 왕도 많은 실패의 경험을 거듭했습니다. 모세도 실패를 했고 베드로도 실패를 했으며 바울도 실패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은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패의 순잔을 마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 실패를 거듭하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실패를 돌아보니 실패도 나에게 지금에 와서는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도 많은 시련과 실패의 고난의 삶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 욥의 결말에 가서 그가 고백한 말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권면을 하다가 이제 10장에 내려와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였다고 봅니다. 구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기를 바울이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지금 나의 모순된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히 배우고 범사에 조심하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생활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 자유를 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쳐놓은 구름 장막 밑에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피하여 그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옛사람, 애굽의 사람, 옛사람은 죽어지고 이제 그들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말씀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고 생수를 그들에게 마시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반석을 바울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반석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것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에 매여 살던 자들인데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쓰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이스라엘의 저주의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을까? 그들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해준 것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먼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은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은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셨느냐 하면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광야에서 지은 이 네 가지 죄악은 그 뿌리가 바로 교만에서 온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 내 힘으로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을 여러분이 알지를 못하고 내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하다가는 그들이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습봉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하여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영 다 버리지는 않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삭을 남겨두셨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징치하셨지만은 그들을 뿌리까지 다 뽑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흥왕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울로 삼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귀신을 섬기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해 아무런 꺼리낌이나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자유를 행사하다가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피해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이거 자신 있다. 우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눈 그런 예수님의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성찬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한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거룩한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한 몸이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들로서 어떻게 그런 우리가 우상의 제사와 제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한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상 제사를 드리는 곳에 참여한 것은 아마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으면은 사업 때문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18절로 20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데 가도 괜찮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괜찮다. 또 제사 음식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제사인데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자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귀신은 복을 주는 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영혼을 멸하는 그런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신자들이 아직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동참을 한다거나 또 그 귀신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제사에 참여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귀신의 제사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친족 가운데는 믿는 이도 있고 믿지 않는 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명절이 되면 꼭 제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참여 안 하면은 좋겠구만 그냥 형제들과 좋은 게 좋다고 자기도 같이 제사에 참여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좋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좋게 하려고 형님을 좋게 하고 형수님을 좋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좋게 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앞에 절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어제 추석 지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밝히십시오. 나 교회 장로입니다. 나 교회 권사입니다. 나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밝히고 나 제사는 못 지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사 지내면 한쪽 다른 방에 가서 내가 뭐 성경을 읽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형제 간에 교제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귀신의 제사에 동참을 해서 안 되고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곧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곳에 참여하는 것은 그 귀신 마귀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며 함께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곳은 철저하게 피하였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지만 아니하면 우상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우상은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겸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겸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여워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 번 마음을 정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도 음식물도 차게 하거나 뜨겁게 해놔야 상하지도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상태에 버려두게 되면 금방 부패하고 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귀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세상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한쪽을 선택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한쪽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라.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침묵은 뭡니까? 침묵은 그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곤란한 사람이에요. 우편이면 우편, 좌편이면 좌편, 이렇게 확실해야 되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참신 대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아닙니까? 그들은 중간에서 머뭇거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면 누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은 노여워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에게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거울로 삼고 지금 우리도 귀신의 제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실패의 교훈을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패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3절로 33절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면은 반드시 실패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바울 당시에는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시장으로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에 가서 그 음식들을 돈 주고 사 먹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시장 음식은 다 우상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제물에 사용된 음식 자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식을 차려주면 그 음식이 어디서 왔든 상관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를 청하였을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하기를 이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말한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누가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남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나는 담배 좀 피워도 괜찮다. 나는 술 좀 마셔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는 나는 신앙의 양심에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그걸 이제 해방됐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셔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을 것은 안 먹고 먹을 것은 먹고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먹는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복음의 영광이 가립니다. 믿습니까? 네. 남을 위해 먹어야 하고 남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신자의 생활 원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에 맞추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그 양심에 맞추어서 내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결코 나의 삶은 실패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은 다 자기 유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쫓아 살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또 자기 영광만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부요하고 나만 넉넉하고 나만 영광스러우면 된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은 남의 양심에 맞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타인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실패를 하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은 꼭 연구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 음식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 음부처럼 넓혀나가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본받지 말고 또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본받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